사람은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되지요. 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참된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면 참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문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영적 문제를 알아야 그 해답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오지? 이걸 잘 몰라요. 이런 문제가 왜 오지?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붙잡는 게 뭐냐? 세상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불신자들이 갖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 사람 왜 세상적인 그렇게 관심이 많어? 그거 안 가지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그럼 돈밖에 모르면 다른 건 뭘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요, 돈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되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소유해야 될 게 있고 가지고 싶은 많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근데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게 내 것이 될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성공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탑 창세기 11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육신적인 데 관심 갖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거를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걸 놓고 열심히 뜁니다. 그 뛰는 것을 보면서 격려도 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방식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것을 가졌을 때가 어떤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그리고 세상 걸 다 가졌어. 그러면 그게요, 이 세상의 것은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크면 그림자가 긴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진 것만큼 고통을 많이 감내해야 돼요. 성공을 하면 성공한 것만큼 감내할 게 있어요. 그게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자의 그래서 고통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그건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내 입장 되어봐. 여러분, 의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 의사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안 돼봤으니까 판사가 좋게. 판사가 되어본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는 그 입장이 안 돼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성공자들이 그렇게 독주를 마시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취하려고 하느냐?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 그 대가가 그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삶이 갖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107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삶을 흑암과 사망과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인 것이 된 것이다. 시편 124편 7절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매인 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생을 수고와 무거운 짐에 매인 인생이 될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다가 갈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모든 것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든 상태를 죄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지, 그냥 내가 어떤 자범죄, 조금 실수한 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 떠나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거예요. 죄, 이렇게. 그리고 그 상태질을 하는 모든 영향력을 사단,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인생을 지옥,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다 같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얻어내는 행복이 그나마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 역시 그림자가 있다니, 그 대가가 있다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잊으라는 거예요. 욕망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당초 결과가 다 뻔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면 욕망을 자제하고 다 버려라. 안 버려지냐? 머리 깎아. 그래도 안 돼. 옷 그냥 단색으로 입어. 폼 못 내죠. 그래도 안 돼. 그럼 음식부터 채식으로 가. 네가 뭔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자꾸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해. 그래서 이제 절제. 그래도 안 돼. 그럼 산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도 안 돼. 그럼 땅 파고 들어가 있어. 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인간은.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끊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스님들이 고급 수용조 타냐? 다른 방법으로 그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나마 도 닦는다 하면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아예 인간의 구실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만드는 거예요. 힘 하나도 없고 메가리도 하나 없게. 그나마 그 단계로 가야 이제 그나마 욕망이라도 음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건 인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고사시켜버리는 건데, 인간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속에 살다가 거기서 늙어서 죽으면 그건 인간을 고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그럼 우리 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육신적인 욕망과 갈망과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얻으면 이제 그게 또 문제라. 그 대가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요, 동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생명을 얻고 싶으냐? 네가 출세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의 인생을 포기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아예 인생을 걸고 뭐를 얻어라. 네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네 생명을 내게 맡겨라. 이런 대가를 얘기할 동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건 다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돼보세요.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어야 되는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벌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원수가 만들어지는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보고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다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대신 지불해 주마. 그 고통 내가 다 가져가 주마.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걸 지불할 수가 없는 걸 아시니까.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을 얻을 길은 없어요. 내 인생의 마음속에 갈망, 갈급함, 허망, 욕망을 다른 거는 영원히 안 채워져.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그 갈증 나는 사람과 같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야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야 성경이 말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 인생은 갈망 속에서 허덕이다 가는 거예요. 갈급함을 영원히 채우지 못해서요,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계속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면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미끼는요, 대단한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 물고기가 이 낚시에 걸린 것 같은 거거든요. 계속 땡겼다 놨다 땡겼다. 이게 사단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갈망한 세상의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마치 이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 같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갈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갈망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욕망과 갈망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를 끌고 가는 흑암의 모든 세력을 끝내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알면요, 더 이상 내가 굳이 이걸 따라갈 이유가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열망과 갈망이, 갈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공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왜? 그거로도 안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서 말하잖아요. 내가 자유로워졌다. 이제 내가 비로소 내가 참 평안을, 더 이상 이것을 내 따라갈 필요가 없어졌구나. 나를 끌고 가던 흑암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묻히는 순간 430년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7절로 13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해되어야 내 인생의 모든 욕망과 갈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끝나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아들이 와서 너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비밀,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전에는 방황이 안 끝나요. 방황이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갈망을 채울까 하고 돌아다니는 게 방황 아닙니까? 여기 가면 행복했나? 저기 가면 행복했나? 그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언제 끝나죠? 하나님 만나야 끝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렘넌트들이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대부분이 문제와 사건 통해서 압니다. 내가 이래도 안 돼, 저래 하는데 다 무너진 다음에는 그리스도 듣게 되면 그때 마지못해 손을 내밀어서 잡아봤는데 뭔가 내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 그럼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좀 알겠는데, 렘넌트들은요, 이게 뭐 사건 문제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치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머리로. 그래,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야 돼요. 근데 뭐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계속 듣게 해야 돼요. 어느 날 이게 확 때릴 때가. 두 번째, 세계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세계사가요, 이게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우연한 사건 하나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이게 역사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역사를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또 필연 속에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힘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세계사를 보면요,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인격,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지식,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요. 이번에 요즘 세계적으로 좀 가장 이슈가 되는 IS 알죠? 그 모슬렘 그 IS,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 왜 그렇게 삽니까? 인간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보세요. 양심이 있나 없나. 그 나름대로 양심 다 있습니다. 뭔가에 강한 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세계사를 통해서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해돼야 돼요. 흑암이 이해돼야 돼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뭔가 이해돼요. 아,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해돼야 돼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뒤바꿨으며, 어떻게 저 초대교회가 그 시대 최고 강대 로마를 바꿨으며, 어떻게 기독교가 그 노예, 신분, 이런 인종의 어떤 이 차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느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게 있다. 복음의 완전성, 충분성,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렘넌트는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영원한 답인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가 확 각인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도 필요하죠. 그런데 떡만 가지고 살아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의 비밀 속에 이 영적 세계 알면 축복을, 어떤 성공을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돼도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면 되면 돼서 좋지만 된 것을 유지하려고 또 다른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안 되면 그것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되면 없어서 문제고 있어서 문제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어야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순서는 그 다음이에요. 육신적인 그 다음이에요. 영적인 것이 딱 깨달아지면 나머지는 진짜 그건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몸부림쳐서 얻어낸 것과 내가 그 갈망이 없어. 그러나 그건 내가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해야 할 계획 때문에 하는 일이야. 그래서 얻어낸 것과 결과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내가 막 몸부림을 쳐서 얻어낸 것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벌써 소유하는 과정과 누리는 과정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막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러고서 된 것과 난 대통령 될 생각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대통령 되게 한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윗은 제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그것과 사울한 곳에 왕을 지켜야 돼. 끝까지. 그 사울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다른 겁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져야 돼요. 이게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그 세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뭐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각인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태어난 형제예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태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시차도 얼마 없어요. 쌍둥이에요. 아무리 길어봐야 몇 분 차이, 짧으면 몇 초 차이. 그래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그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태어나는 순서의 찰나로 인해서 이들의 대우가 완전 달라졌어요. 에서는 장남이 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갖고 태어나 버렸고, 야곱은 그 찰나의 순간으로 다 놓친 것이 돼버렸어요. 이게 세상이 참 묘하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막 서열을 나눕니다. 네가 우선이냐, 네가 차선이냐, 네가 앞섰구나, 네가 뒤쳐졌구나. 세상은 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우리 까 그죠? 누가 언니야 동생이요? 한 달 차이 가지고도 군대 갔더니 이야, 일주일 먼저 들어온 친구가 무조건 고참이요. 일주일 후에 무조건 쫄다고네. 그 사이 가지고도 막 무슨 뭐 텃세 부리고 막 이러고, 와, 세상에 이렇게. 또 우리나라만큼 이런 걸 또 따지는 나라는 또 흔치 않아요. 무조건 까요. 민증 까. 참 신기하지. 세상은요,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이런 걸 따집니다. 야곱이 억울하지. 좀 늦게 나왔다고. 그래서 모든 이 판도가 다 바뀐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많이 했느냐, 배웠느냐, 먼저 태어났냐, 먼저 알았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에서와 야곱에게 다 같았는데 다른 점은 늦게 태어난 거고, 태어나는 순서가 좀 달랐고, 그 다음에 뭐냐, 관심에서 큰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에서의 관심과 야곱의 관심이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 관심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심이냐, 여기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반응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 하면 이게 아버지의 어떤 유산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입니다. 권리, 권한이 인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인데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축복.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근데 야곱은 묘하게도 이게 관심이 있어.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그걸 내가 알고 싶어.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돼버렸어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에서의 관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한번 봅시다. 27절 볼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이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에서는 어떻다? 세상 사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해. 사냥하는 데 익숙해. 사냥한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이쪽에 아주 탁월한 성공, 출세, 먹고, 이거 아주 이 사람은 감각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이삭에게 너무 좋아 보였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아들 두 놈 중에 한 놈이 너무 능력 있네, 이거 보니까. 아이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똑똑해.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에서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이고, 이놈만. 야곱 보면 저건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요,
뭐가 각인되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각인은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자식도 따라합니다. 부모가 좋아하는데 부모가 어이구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이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냐 너 공부 최고죠. 걔는요 공부밖에 모릅니다. 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부모가 그럽니다. 야, 공부보다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거 난다 기쁘다. 그러면 아이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부모가 좋아하는 게 각인되는 겁니다. 말하는 데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아이들은 금방 합니다. 우리 엄마가 뭐 할 때 행복해하는지를 아이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무리 내가 예배가 중요해. 그래도 성적표 나왔을 때 내 눈빛을 보면 압니다. 애들은. 우리 엄마는 공부밖에 모르는구나. 나도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 잘하고 못할 때에 따라서 엄마의 모든 표정이 다 달라져요. 아버지의 표정이 다. 그럼 아이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 영혼이 안 바뀝니다. 육신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이삭이. 누구를? 에서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에서는 아버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아버지 기쁘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언약의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에서에게 했죠? 그럼 에서는 귓등으로 들어요. 왜? 아버지는 좋아하는 것이 육신적인 건데 말은 영적인 얘기 아무리 해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자녀 각인시키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있죠? 자녀들에게 영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말로 안 빠집니다. 병말에도. 내가 돈 해보세요. 아이들은 돈을 금방 돈밖에 몰라요. 각인시키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에서는 오로지 육신적인 데 관심만 딱 집중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떠냐? 또 야곱은 달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7절부터 시작.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의 성격이 집 밖에 안 나가. 여러분, 집 안에만 있어. 그 얘기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능한 사람이에요. 뭘 못해. 그 시대에는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되거든요. 멧돼지도 잡아오고 막 노루도 잡아오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 무능한 사람이에요. 자, 29절에 보세요. 야곱이 왜 잘했나? 시작.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요즘 같은 시대는 백선생 해가지고 돈 좀 벌지. 이때요, 남자가 죽이나 쓰고 앉아있는 거 집안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두 아들이 동시에 태어났는데 하나 이 모양이냐. 밖에도 안 나리지. 맨날 집에서 죽이나 쓰고 앉아있지. 한심한 거지. 저는요, 이때 에서는 야곱에게 무관심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무관심했어요. 무능하니까. 근데 리브가가 보니까 자기 새끼 아닙니까? 리브가가 보니까 이 야곱이 너무 비교되는 거야, 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너는. 이게 리브가가 본 거예요. 너는 천생 네 능력 가지고 못 살겠구나. 넌 하나님이 너를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리브가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속여가지고라도 뭔가 아버지 속였다고 해서 재산을 가진 게 있습니까? 육신적 재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리브가의 탁월한 생각이에요. 이삭이 그거 생각 못했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근데 연약하니까 이 축복 받았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타고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시대를 바꿀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 1억이 모여서, 아니 70억이 모여서 몸부림친다고 홍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도 홍해는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가 뭘 생각했냐? 연약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리브가 이 말이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야 된다. 근데 이 야곱이 이게 각인되니까요, 장자의 명분이 너무 탐나는 거야. 언약이, 말씀이 너무 탐나는 거야, 그게. 이게 인생을 바꾸는 절호의 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가 탐나게 만들 겁니까? 세상적인 게 그 탐나게 만들 겁니까? 그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많은 대가를. 본인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도록 해야 돼요. 그건 대가를 안 지불해도 돼요. 왜? 주님이 지불했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해버려서 가져간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지불할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거는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얻어낸 성공, 반드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거를 리브가가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알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리브가가 어떻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해서 뭐 자기한테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재산이 생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야곱은 나중에 도망가는 거 이후에는 다른 게 생긴 게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기 바빴지.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비밀이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놀랍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요.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그 키를 가진 그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으로 각인시킬 것이냐? 무엇으로 각인시킬 것이냐? 영적인 사실을 본 눈을 뜨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강한 건 없거든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착각한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언약이 약한 상태에서 그거 능력을 가져봐야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 같은 사냥꾼의 능력에 우리는 주눅들 수도 있고 속기도 쉬워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능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연약함은 사실은 내가 연약하겠지. 사실을 얘기하면 야곱은 그냥 집안에서 밖에도 못 나가는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죽이나 쓸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모르지만 그의 진실은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실이었고요. 영적 사실은 하나님이 결국 그를 한 시대의 언약의 전달자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에서는 역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뭐와 같으냐? 부실 건물과 같아요. 위험천만한 부실 건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하나님만에 주어진 축복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절호의 기회다.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기회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 그래, 네가 몸부림쳐서 뭘 한들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하겠냐.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야지. 이게요,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이삭 보세요. 언약 있는 이삭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에서한테 이상한 거 각인시켰잖아요. 세상 문화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삭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데 자녀에게 각인된 거는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걸 각인시켜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에서가 사냥고 고기 잡아오면, 동물 잡아오면, 이거 우리 아들 최고다. 그 말이 그냥 에서에게 그냥 각인돼 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10,000마리 1,000마리 잡아온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녀들한테 그거 쉽게 자기는 안 됩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거 말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약하면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고 나무라잖아요. 아이고 너가 커서 뭐가 되겠니?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뭐를 집어넣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나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네가 렘넌트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요, 보세요.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뭘 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된 거지. 렘넌트 7명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을 때 그들이 꼭 바라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인생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탁월했던 거예요. 다윗이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힘이 그를 강하게 만든 거죠.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돌을 잘 던진지 아느냐. 이 녀석아, 기다려라. 내가 오늘 이 돌로 네 머리통을 깨부시겠다.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나는 어리고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너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다윗이 가졌던 힘과 비밀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다윗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거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장자의 축복의 명분이 뭡니까? 그게 언약 아니고 복음 아닙니까? 잘못하면 복음 놓치게 한다니까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적인 그 팥죽 때문에. 에서 보세요.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무관심하게 여겼냐면요. 팥죽 한 그릇과 떡 한 덩이에 그냥 버렸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끼 음식이거든. 한 끼 음식에 복음 버린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오늘 점심 내가 한 끼 사줄 테니까 오늘 너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또 한 끼 밥 대접해 준다고 또 아이고 잘 됐다 오늘 교회 땡이다. 그러고 간 사람이 그게 바로 에서예요. 에서가 그 밥 그 주간 그릇 먹자고 복음 버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시대의 에서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요, 그거 알량한 거, 그거 먹고 나면 뭡니까? 저번에 그러대. 육신적인 것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인분 제조기라고 돼. 인분 제조기. 인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외국 사람이. 인분 제조기가 뭔지 아시죠? 진짜 언약 모르면요, 인분 제조기로 살다 간다니까. 보고 말아야 돼요. 그 가치 알아야 돼요. 그 능력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시대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 시대에 장자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겁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준 건지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저걸 소유하고 저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진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야곱처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사람들은요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아유, 뭐 예수 믿어서 뭐하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게 에서가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팥죽이나 한 그릇 줘라, 차라리. 그 예수 믿으려면. 그 얘기였거든요. 야곱이 말했어요. 그래, 팥죽 한 그릇 줄게. 나는 언약 잡는다. 그게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팥죽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언약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큰일 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각인시킬 겁니까? 애서 보세요. 이삭이 잘못 각인시켜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각인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준 시대적인 사명이요 미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에요. 부모가 뭐 육신적인 밥만 먹여 부모입니까? 그거는 뭐 고아원 가서 되든 밥은 주더라고요. 우리 집 정부가 요즘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최저임금제 해가지고 다 먹여줍니다. 어렵다 그러면. 그걸 또 내가 내 손으로 먹여주는 정도 가지고 내 부모 역할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아이 밥도 주는 거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놨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하는 건데요. 언약의 전달자 되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이 시대를 바꿀,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각인시켜줄 일이 우리에게 준 사명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쓸 면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격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 시켜줘야 됩니다. 이삭은 그거 실패한 거예요. 사실 그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은 렘넌트들에게 육신적인 성공이 중요하다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안에서 나오는 축복 누리도록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알죠? 그럼 그 아이가 비참하게 살 것 같습니까? 어렵게 살 것 같아요? 그게 복음 없이 종교 생활에서 사는 게 이상한 거지, 세상에 아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사는 게 왜 저런지, 그거는 복음 없이 종교 생활에서 그런 거지, 진짜 여러분 언약 알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데요. 얘기했잖아요. 피 언약을 알고 있으면 재앙이 나를 넘어간다고요. 6월절 넘어갑니다. 430년의 저주가 끝납니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눈을 확 열어주셔야 돼요. 네가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는 자, 이 야곱이 생각하고 계획한 건 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 자녀가 언약을 붙잡으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을 것이며 전 세계를 바꾸는 언약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진짜 내 가슴에 있는 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뭔가 잘 점검해 보세요. 이삭이 사랑한 것은 세상적인 거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고 우리 후대가 볼 것입니다. 그게 들어갈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담겨져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인생, 그 후대를 통해 이루어질 미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비밀과 이 응답 붙잡고 승리하는 날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인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